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동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운 것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지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은혜도 차원이 있고 기쁨도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를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부모님 생신이라든가 명절날이 되면은 서로 연락을 하지요. 화상 통화도 하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막 이러면 아버지는 얘야 바쁜데 그냥 차도 막히고 그러니까 그냥 오지 마라. 니 바쁘잖아. 자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와서 얼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예. 아니, 화상 통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다 했는데도 이런 것이 뭔지 아세요?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거죠. 교통이라고 하는데 친밀함은 그것으로 끝나면은 얕은 거예요. 차가 막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막 몇 시간이 걸려서 전에 길이 안 좋았을 때는 몇 시간이 걸려서 시골을 가거든요. 예. 제가 최고 오래 걸린 적이 17시간 걸렸어요. 왜? 가다가 도저히 피곤했어요. 자버렸으니까. 운전을 못하겠어. 자버리는 거예요. 또 전에는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앞에 라이트 그게 깨져버려서 그런데 깨진 차 가지고 고향으로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창피하잖아. 그래서 가서 고치니까 완전히 바가지야. 바가지 요금을 부르는데 바가지 요금이라도 고쳐갖고 가야죠. 그래서 이런 때는 바가지 요금 쓰는구나. 그런 것도 이제 겪어봤어요. 인생을 살면은 학교에 들어가는 학비보다 훨씬 이 사회 속에 배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통화도 하고 다 해도 막상 찾아가면 아니 안 와도 되는데 어떻게 왔냐 하는데 얼굴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무슨 말인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해도 돼. 그죠? 예. 근데 아버지 집에 와서 이 몸이 힘들지만 와서 드려지는 거는요. 기쁨의 차원이 달라.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느끼는 기쁨의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예.
기쁨의 차원이 다르면요, 은혜의 임재도 달라지는 법이요. 하나님은 그렇죠? 마음을 헤아리시고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사랑 관계를 그 원칙의 원리는요, 하나님 관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다음 부부의 사랑이죠. 물론 이것도 그림자예요. 교육적 차원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교회와의 사랑을 가르치는 방법이요. 좀 있으면 이제 예배소서 그 뒤에 나옵니다. 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여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거 나오죠. 그런데 그 뒤에 설명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랑이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좀 있으면 다 사라져요. 근데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이 없이 사라지지만 그때 영적 가치를 창출해야 가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보람 있는 성도가 되고. 농부가 소산에 땀 흘리고 묘를 심고 작물을 가꾸어서 마지막에 소출을 얻어야 보람이 있죠? 예. 깨끗 인생이 여러 가지, 그죠? 잘 키워놔도 마지막 열매 없이면 모든 것은 도루묵이지, 그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지식도, 학문도, 과학도, 의학도, 수학도, 영원한 본질을 알게 하는 도구이지, 그 자체는 실체가 될 수 없어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세상은 그것을 진리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라고 말한 거예요. 이들은 다 사라져요. 부모의 얼굴이 그대로 유지될 줄 알아요? 유지가 안 되니까 유지시키려고 사진을 찍어놔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우리 엄마 젊었을 때 이렇게 고왔는데 지금 어디 있지? 땅속에 배닥이고 있다. 그렇죠. 다 사라진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위하여 산 사람만이 부활의 날에 영원한 가치로, 진리의 가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예. 이게 우리 이걸 현상세계라고 합니다. 이걸 현상세계. 현상세계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 가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지만 이렇게 달려 나온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치를 실어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실어드려? 가치를 실어드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보면요, 사장이 옛날에 시골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배웠으면 뭘 제대로 압니까? 그런데 시골 사람들이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많이 부지런해요. 모처럼 직장 생활을 해보면 몇 시에 9시 출근이 되죠?
근데 시골 사람 7시 출근해가지고 와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청소 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장이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기특한 거야. 하급 사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월급 말고 너만 알아. 하고 몰래 더 줘요. 몰래 더 줘요. 그런 거 여러분 있었지? 얼굴 보기 도록 아꼈다 그런 것 같다. 자, 실질적으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 공장 끝들에 잡초 나는 거 그죠? 다 하고 청소도 깨끗하고 그거 갖고 자기가 더 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원래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 기뻐요. 그리고 거기 자기 집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포드 회사였죠. 과거에요. 과거에 세계 최고의 회사가 포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자기 아들, 친척, 회사 상무 전무에게다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다가 물려줬냐면 수희한테 물려줬어요. 포드 회사 그러니까 그 수희가 너무 기절할 정도로 놀랬지, 그죠? 나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염려하지 말게, 무역할 부분에, 여기 이렇게 단추 있잖아요. 예? 그렇게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단 좀 콩 누르면 그 전문 박사가 당신한테 뭘 해야 될 것입니까? 올 것이네. 어떤 손님이 오면은 프랑스 손님 오면 요거 통 누르게. 그러면 와서 다 통역해주고 할 것이네. 왜 그랬어요? 수십 년 동안 사장이 올 때 그 수인은 다 가고 난 뒤라도 자기 시간이 지내도 후레쉬 들고 그 회사에 그죠? 다니면서 종이 한 장 흩어져 있으면 그거 줍고 비가 오고 그럴 때 나와서 혹시 지금 청소 안 된 곳이 있는가 거미줄 치지 있는 건가 다 살피는 거야. 자기 집도 그래 안 살피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사장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사장은 새벽에 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급한 일 있으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 직원들은 자기 시간만 되면 오지만은. 근데 그 수인은 사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회사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들놈은 어떻게 해요? 사장 아들이라고 막 차 타고 싸돌아 다니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놈한테는 회사를 줬다가는 회사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죠? 하나님도요, 복을 될 수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도, 그죠? 사용하지 않은 자에게 몇 달란트 줄 수 없어, 그건, 하나님요. 근데 5달란트 갖고 10달란트를 남긴 사람 있죠? 한 달란트 빼앗아 갖고 주더라. 넉넉한데도 더 주잖아. 근데 한 달란트는 그죠? 불평등한다고. 우리는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많이 그저 가진 사람 빼앗아 갖고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죠. 거기 이 지구촌의 가장 큰 사회적인 이 사회주의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자랄 때 보면요. 정말 땀 흘려 수고한 사람들 빌빌 놀고 있다가 나중에 뭐예요? 그거
덮어 먹으려고 그 허점 잡아갖고 재산 빼앗으려고 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나니까 뭐예요? 할머니 좋은 집에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고 손도장인가 나무도장인가 찍게 해가지고 재산 탈취해가지고 이 사악한 놈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런 짓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정말 땀 흘려 수고한 기업을 일으켜 놓으면요, 그거 다 도식이에요. 허점 잡아갖고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오는가를 알지 뻔하잖아요. 그들이 정말 땀 흘려 수고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데모하고 온갖 사악한 직들을 다 해놓고 그런 자들이 권력에 앉아보세요. 근데 국민들은, 그죠? 망령되고 헛된 선악과 같은 말에 세뇌가 돼갖고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좋다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 다 보여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자, 우리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안에 접촉될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누린다는 것은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누리는 거? 예, 임재를 누리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이런 것이 전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요? 예, 성령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표현한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 그 자체, 그죠? 여러분, 사랑을 누릴 때는 동시에 친밀함을 누리는 거죠. 자, 매우 친밀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친해질수록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원치 않은 것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원치 않는 것은 안 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가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아 했는데 도둑질 해요? 거짓말 하지 말아 했는데 거짓말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면 성경 말씀 따라, 말씀이 발에 등이요 길에 비치니까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의 생활, 진리의 생활, 그것은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세요?
피곤한데요.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니까요. 적당하게 살다가요. 이런 사람은 솔직히 가짜들이에요. 아니면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은혜와 진리가 무인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영이 병들어 있거나, 성숙하지 못했어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농사 지어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 정말 그때 그 시기, 일주일, 보름 그 시기를 놓치면 농사 망쳐요. 그 시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 열매를 맺는 것도요. 하나님이 교회 속에 만들어놓은 이 절기라는 것이 되게 무시하고 그냥 기본 신앙만 지키면 되는 줄로 착각해요. 사람이 일꾼이 되면요. 절기에 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농꾼이 되면요. 농사 절기 관심하게 돼요. 그래서 농부들은 그죠? 춘분, 추분, 우수, 갱첩, 몽지, 이런 거 다 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실을 얻는 거죠. 하나님, 다 자연이 주신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특별 계시가 결실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아버지가 원치 않는, 3절 한번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거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 아버지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 이런 거 미워하죠. 만일 우리가 믿음 생활 아버지 안에서 행한다면은 그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자녀가 가가지고 공부하라 하니까 내보내가지고 이러면 애가 들어올 때 술이 취해가 비틀비틀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부모가 근심해요 안 해요? 당연히 근심하죠. 원치 않은 짓을 하니까.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성령을 근심할수록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시험 들어봐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해도 아버지가 원치 않겠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아버지가 원치 않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죠?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죠. 예.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예? 단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단장할 때 그죠? 그냥 로션 척 이렇게 갖고 바르고 와요? 예. 아이보리 여기다가 탁 붙여갖고 와요? 아무데나 붙이지 않잖아요. 섬세하게 하죠. 섬세하게 단장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분은 얼마나 섬세한데 뭐 부드러운 소리 가지고 목도 요리요리 하자고 막 아이고 그 사람들 하는데 내가 보기 좀 민망하더라. 요새 사람들은 그죠?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이 깜짝 놀래요. 막 길에 가면서 막 루즈 발라서 이렇게 이거 바르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외국 사람들 그런 거 좀, 그요? 안 보는 데서 화장실에서 하고 나오잖아. 요새 애들은 막 가면서도 막 길에 가면서 이렇게 그러더라고 보니까. 야, 얼마나, 그래서 견천하니 자기 안방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은 참, 그죠? 대담해요. 그런데 내가 섬세하고 부드럽게끔 그런 거 작은 거 하나까지도 신경을 쓴다면은 영혼이 단장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요, 뿌리 은혜라. 잘 안 보이지만은 그 뿌리 은혜가 영혼과 품성과 인격을 단장시키는 거예요. 뭐 큰 것만 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바로 사랑 안에 행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하는 것은 내 욕망과 욕구를 즐기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원함을 따라, 그렇죠? 자기의 그릇된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원함을 따라 내가 이거 힘든 것이지만 아버지가 이것을 원한다 하면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래서 이런 자가 하나님을 누리는 자녀들이에요. 주님을 누리는 자녀. 항상 기억하세요. 아, 내가 오늘 또 성령을 소멸했구나. 원치 않은 짓을 하면 성령을 뭐 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아버지는 이런 걸 기뻐하신다 하면 그 일을 하면요. 예. 생명 보이지 않는 그렇죠. 실뿌리가 점점 뻗어나가요. 이 생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요. 가장 기초가 뭐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내가 잘 모를 때는 말씀을 기초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 노선을 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분께로 분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초 분별이야. 기초 분별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분께로 분별될 때 그분의 공급하심을 내가 적셔지게 돼요. 아멘? 예. 성도라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영의 적셔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남의 집에 가거나 어떤 중요한 행사장에 갔을 때, 아무 때나 행동합니까?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쓰지요. 오케이. 자, 일상생활에요.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느낌을 주의하려고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서는 얌전하고 천사가 간데 집에 가면 욕바가지 해요. 내가 옛날에 그런 권사님 장로님을 봤어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 있어요. 집에 가면 막 성질내고 교회에서는 천사야.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좋아하는데 집에 가면 막 마누라까지 두드려 펴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이분은 주님과 동행해요? 안 해요? 외식자예요.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은 와, 저분 신앙 좋다. 참 훌륭한 보이다. 이렇게 보이죠? 아니요. 바깥 생활과 안의 생활이 같아야 되지요. 아멘. 그래서 이제 아버지 느낌에 주의하세요. 예. 그렇게 되면요. 내가 느끼지 못한 놀라운 부드러운 그분의 사랑 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구말리 장천처럼 떨어진 게 아닙니다. 와, 내 생각까지 내 마음까지 아우러 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친밀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또 지금 그래도 은혜를 좀 받으려고 그죠? 저녁에 와서 뭐 찬송하고 조금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어쨌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은 주님이 받으십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럴수록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세상에 길들이는 욕구가 싫어해요. 왜? 불편하지. 집에서 자. 여기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죠? 물 한 방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12의 여인, 헬류증 여인, 그죠? 그 남자들 틈을 파고 들어가잖아. 남자들이 갈 때 여인들이 같이 안 가요. 근데 차마 앞으로 가지는 못하고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지요. 주님에게 목적이 있으면 다른 방해를 극복해야지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죠. 이번에 오순절 기적이 여러분 차원은 다르겠지만 각자 체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